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봉독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바른 헌신의 복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든 그리스도인들이든 무엇인가에 헌신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가치한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헌신되지 못하면 가치가 없는 헌신이고 복이 되지 못합니다.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면 복이 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바른 헌신은 복이고 큰 상을 받게 되고 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여러 삶 속에 풀어지는 은혜를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또 어디에 헌신해야 되는가? 그래서 바른 헌신을 통한 복, 바른 헌신의 복, 바르게 바른 곳에 헌신하고 그 바른 곳에 헌신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오늘 2022년 하나님께서 재직으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내가 하는 헌신이 어떤 곳에 바르게 헌신하고 있는지 아니면 바르지 못한 곳에 헌신하는지, 내가 하는 헌신이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는 것인지 가치가 없는 일에 헌신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가치 없는 일에 헌신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이 되고 상급이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헌신할 때 바르게 헌신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재직들, 일꾼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에 헌신해야 됩니다. 예배에 헌신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 우선순위로 헌신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의 헌신입니다. 예배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12장 1절은 구원받았으니까 뭘 해라 그러지 않고 예배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은, 본업은 예배고 부업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죠. 이것이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를 받으시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직업은 본업이다. 본업이 뭐냐?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말은 구원받았으니, 그 말에 거듭났으니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그러므로 자녀가 됐다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써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면서 기가 막힌 메시지를 깨닫게 해주겠다. 기가 막힌 말씀을 내가 풀어서 알려주겠다. 신비한 세계를 내가 너희들을 깨닫게 해주겠다 라고 하지 않고,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말씀을 통하여 더 성장해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구원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특별히 재직들은 예배 헌신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배는 뭐냐?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뭐를 우선순위가 뭐냐? 예배 우선순위. 예배는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거 다 했는데 예배가 안 돼.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났냐? 구원받았냐? 그럼 네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예배, 영적인 예배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예배는 도물들을 드리는 거지만은 영적인 예배는 우리 몸을 드리는 거죠. 예배를 위하여 헌신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예배를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예배 우선순위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 우선순위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걸 너무 기뻐하셔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꼬? 그랬더니 하나님 저에게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비지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셨다.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러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줄꼬? 이런 음성을 들려야 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여러분이 진짜 예배의 성공자는 성공한 성도요 재직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여러분 마음속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이런 음성을 들려주실 거야. 이런 정도로 당당하게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생기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꾼이, 재직들이, 성도가 구원받고 난 후에 예배에 성공을 하지 못하면은 자신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해요. 담대하게 구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서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꼬?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께 무슨 잘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들을 거부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예배를 성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주는 음성이 있을 건데, 그런 음성을 스스로가 이 음성은 하나님 음성이야 라는 확신을 갖고 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예배 성공자가 돼야 됩니다. 예배가 성공이 안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라고 궁금하지도 않고 묻고 싶지도 않고 주님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우리의 삶에 예배 헌신이 되고 있는가, 예배 우선순위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따라서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 복을 받는다. 믿음의 조상들 창세기에 보면은 가는 곳곳마다 예배의 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사업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믿음의 조상들의 특징 중 하나가 예배의 우선순위를 살았어요. 제단 쌓는 우선순위를 살았어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사업을 대신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헌신이라는 것은 몸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섬기는 것인데 마음만으로 안 된다.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은 그 몸이 봉사도 되고 헌신도 되고 시간도 되고 물질도 다 드리는 것이 되죠. 그래서 예배 출석이 헌신의 시작이다. 나도 예배 출석이 헌신의 시작이다. 헌신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예배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면 나머지는 다
가짜야. 그리고 예배 우선순위 헌신이 안 되면 나머지는 무가치한 일에 지금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몸을 보이는 것이 예배고, 예배 헌신하는 성도가 될 때 예배에 따른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신비스러운 것은 예배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변화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향을 받으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그러니까 충만해지니까 세상에 대해서 본받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영향을 받지 못하면 이 세대, 이 세상의 문화를 본받는 삶을 살게, 나하고 전혀 내 의지하고 관계없이 세상 풍습을 따라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오늘 본문을 그대로 로마 12절 놔두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시면, 여러분 예배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까? 성공자가 됐습니까? 그러면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예배 드리고 난 나에게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이런 음성이 분명히 나한테 그렇게 하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하세요. 만약에 예배가 성공이 안 되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나한테 뭘 했으면 좋겠니? 라고 나한테 질문 안 할 거라는 확신이 와. 스스로가 알아. 스스로가.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이런 음성이 들리고 있다면 여러분 예배에 성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내가 너에게 뭐를 해줄까? 그 생각이 안 들어 나한테. 그럼 예배에 실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본인이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해도 죄송하고 민망하고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기본도 안 됐는데 주님이 나한테 응답해 주겠어?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포기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예배를 성공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향을 받으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세상에서 못 박았어.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고 죽을 때 나도 죽고 세상도 죽었어. 그래서 세상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나도 세상을 필요로 하지 않아. 이렇게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세상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 세상이 나를 영향 끼칠 수 없다. 왜?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문화에 영향받아서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즉 하나님께로부터 변화를 받게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이 새로워져요. 세상에 살다가 세상 것으로 충만해졌는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영향받으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부분으로 새롭게 되는 거죠.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향받았기 때문에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갔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희망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몸부림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로 영향받으면 세상이 나를 위해서 못 받고 나도 세상을 위해서 못 받는 이 변화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냐? 분별하게 된다 그랬죠. 3절에. 자, 12장 2절에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된다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향받으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돼. 참 놀라운 일이죠. 즉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헌신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람은 헌신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무가치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치 있는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향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뜻을 포기하는 생각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내 뜻을 굴복을 딱 시켜요. 이것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생활이 제대로 안 되면 내 뜻을 하나님 뜻 앞에 관철시키고 하나님 나한테 끌어들이려고 막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내 견해를, 내 뜻을 굴복시키게 하는 능력이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이 세상에 살려고 하다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면 하나님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뜻이 잘못되고 하나님 뜻이 옳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분별을 하게 되죠. 이게 변화의 능력입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게 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영향받는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가 죄가 들어왔어요. 우리 재직들이 1년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에 내 뜻을 교회에서 관철시키려고 한다면 공동체가 무너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의 공동체가 무너져버렸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말씀 받으면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예속시키지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거의 중직자들이 내 뜻을, 내 생각을 공동체 안에 관철시키다가 그것이 관철이 안 되면은 나가버리거나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게 중직자의 가장,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느냐? 그리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로부터 영향,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받을 때마다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뜻이 맞구나, 그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내 뜻대로 마시고, 우리도 얼마든지 내 생각이나 내 견해나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고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싶고 관철시키고 싶은 생각 들지. 순간 그래.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런 생각을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이게 변화된 사람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주일학교든 중고등부 청년부든 다 리더들 있잖아요. 그런데 리더들이 골 때려. 못한 것 같아,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나보다 부족해. 그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내 뜻을 탁 내려놓는 거예요. 목자의 견해가 맞습니다. 내 뜻을 공동체를 위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동체가 어지러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방적 백신 놓는 거예요. 지금 미리서 우리 장로님들처럼 이렇게 우리 교회 26년, 27년이 다 돼가는데
이렇게 순종하고 공동주로해서 헌신할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때 이런 장로님들 어디 계세요? 최고지. 따라서 합시다.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 헌신의 시작이다. 내 뜻을 언제 포기가 되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내 뜻이 다 포기가 돼. 은혜 받은 사람은 가능해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내 뜻을 내려놓지 않아요. 목사를 가르치고 장로님들을 가르치고 간사님들을 가르치고 리더를 가르쳐서 혼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은혜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미워할 수도 있어요. 남을 저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을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어. 근데 은혜를 받게 되면은 그게 다 사라지기 시작을 해. 교회 오기 전에 남편하고 전쟁을 하다가 나 예배 시간이니까 잠깐 중단하고 갔다 와 사자. 알아서 다녀와, 빨리 갔다 와.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근데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 그 남편이 천사의 얼굴로 바뀌어져 있는 거야. 남편이 바뀌어진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바뀌니까 싸우는 것이 전쟁 끝이야. 여보 미안해, 내가 바꿔줘 버린 거지. 예배가 이렇게 능력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나를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예배에 있는 거예요. 예배가 다예요. 다예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 사람 무가치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지금 절대로 내 뜻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왜 포기하지 않을까요? 내가 옳으니까. 하나님도 틀렸어, 목사도 틀렸어, 성경도 틀렸어. 나는 내 말이 다 맞아. 나는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야. 너만 부끄러움이 있는 거야. 옳다고 생각을 해. 우리 인간은 옳을 수 없어요. 예수님도 옳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본인이 내 순간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다가 내가 잘못했군요.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올바른 사람 어디 갔어? 실수 안 하는 사람 어디 갔어? 완전한 사람 어디 갔어? 다 실수투성이지. 진정한 헌신은 예배의 헌신이고, 헌신된 사람을 하나님께 쓰시고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산교회 귀한 일꾼들 예배 헌신하심으로 예배를 통한 복을 받아 누리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에 헌신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로 68절 볼까요? 이제 신약 넘어와서 요한복음 6장을 봐볼까요? 신약의 요한복음 6장 67절로 요한복음 6장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사건들을 다룬 내용이 67절로 68절이에요. 잘 볼까요? 자, 67절부터 68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래요. 베드로는 말씀의 헌신이 되었던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을 좇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말씀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왜 이 말씀이 기록됐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은 다
이적이 나타나다가 이적이 중단될 때, 기적이 나타나다가 기적이 중단되니까 다 떠나가 버렸어. 이 신비주의를 할 때는 사람이 몰려다가 신비주의가 끝나니까, 무슨 체험이 끝나니까 다 떠나가 버려. 그래서 신비주의 하는 교회는 진짜 신비스럽게 그 목회자에게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신비한 능력 있는 대로 옮기기 시작해. 마치 무당이 신기가 떨어지면 다른 무당으로 옮겨진 것처럼 교회도 어쩌면 똑같은지, 신비주의가 이기도원 저기도원 이붕이 저붕이 이붕이 이 목사 저 목사 능력 있는 목사만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6장 43절의 배경을 좀 볼까요? 배경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보면 무리로 걸으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런 다음에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래서 이 말씀은 육적 양식과 영적 양식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 중에서도 이 말씀이 어렵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 구속사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이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린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 너희에게 걸림이 되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그러면 살리는 것은 영인 유고 묘카인 것이라 내가 너희들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고 누군 처음부터 아심이라. 이러면서 이런 말씀 써요. 또 가라사대 이름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었다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죠.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구속사를 믿게 하는 믿음을 하나님 주시지 않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니라 그러죠. 그래, 구속사를 깨닫는 것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 보세요.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보여줄 때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기적과 이적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구속사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나갔다는 거예요. 보세요.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좇는 목적이 이들이 뭐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기적 때문에 쫓아다녔던 거예요. 구속사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구속사를 하니까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도. 그런데 66절에 이름으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있지 않냐라. 예수께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 목적 딱 말씀드려요. 나는 먹고 있고 마시고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때문에 주님을 좇는 게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 내가 어디로 갑니까? 나는 말씀을 듣고 믿고 말씀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헌신하는 제자지요 기적과 능력과 이적에 헌신하는 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참 놀라운 목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고 목회자의 제자고 목회자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첫째는 예배자고 둘째 말씀을 좇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목회자의 사랑을 받는 유일한 길은 예배와 말씀을 받는 태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저는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 별로 그냥 일반적으로 예의를 표하는 교제는 가능하더라도 속에 있는 내적인
깊은 교제는 나누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고 믿고 확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 주님께로부터 영생의 말씀이, 주님 외에는 영생이 없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런 고백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제가 예배를 우선순위라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잠언서 4장을 보세요. 말씀에 헌신하면, 말씀을 쫓아가면 어떻게 된가? 우리 잠언서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말씀을 헌신하고 복음에 헌신하라. 그러면 그 말씀이, 그 복음이 너를 높이리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목회자가 부족해도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 말씀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사람에게 하나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이게 주리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럼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요, 예배의 헌신과 말씀의 헌신하면 영적인 또 육신적인 또 삶의 모든 복들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을 인도하였은즉, 계속해서 말씀에 관한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받는 것이 최대의 복이다. 말씀을 위하여 대가를 치고 말씀을 얻기 위하여 헌신해야 되는데, 잠언서 2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바로 옆에 2장 1절에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면, 말씀의 삶에 헌신하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우선순위로 두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복음에 기울이는 것, 말씀에 기울이는 걸,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 명철을 얻으려고 소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까지 그것을 구하여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까지 그것을 찾으면,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나니. 하나님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말씀의 우선순위의 삶을 사는 재직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땅의 복은 어떻게 되냐? 시편 112편을 보겠습니다. 말씀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복이에요. 시편 112편. 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고, 그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부모 말을 잘 들은 자녀, 아니 부모가 뭘 안 해주겠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부모가 뭘 해달라고 해주기 싫은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부모 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하나님 효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 보세요. 뭐라는가?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복을 주시냐?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후손이 잘 되게 해주겠다 그래. 후손이. 그리고 후손이 잘 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세상 학문을 가르치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잘 받으면은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그 다음에 정직제 후대가 복이 있으리다 그러면서 후손 자손이 잘 돼요. 그 다음에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랬어요. 예배 드릴 때요 숨을 헐떡거리면서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해야 돼. 정말 이 말씀이 송이꽃처럼 달콤하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졸다가 자다가 주무시다가 딴 생각하다가 이래가지고 무슨 이 메시지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여기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땅에서 강사며 재물이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가 영원히 쓰리로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관심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너의 인생이 달라지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참, 그래서 말씀에 헌신을 하면 말씀이 바로 복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영화가 되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무엇보다도 예배에 헌신하고 말씀에 헌신하게 되면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복,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복, 하나님의 사랑받고 사람에게 존귀함을 얻게 되는,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목사님이 사람 나를 무시해요? 네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면 목회자가 됐든 사역자가 됐든 우습게 여기에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요. 아무리 인격적이어도 그 사람을 따르지 않아요. 좀 부족해도 말씀을 충만하면 그 말씀 때문에 사랑받고 존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아무도 나를 안 불러줘요. 왜 그러지 않아요? 그 속에 얻어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 말씀이 없으니까. 세 번째, 진도가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복음에 헌신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4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죠. 이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미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미 예언해 놨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그 사명이 오늘 이사야서 40장 1절로 2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사역이 성취가 됐어. 근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요한이라면. 그래서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 되겠죠. 요한에게 예언된 그 메시지는 오늘 나에게 1절로 2절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다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 외쳐라. 광야에서 외쳐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는 자는요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뭘 1절로 2절을 전하는 거예요. 복역의 때가 끝났다, 죄사함 받았다, 외치는 자죠. 그런데 아까 낮에는 구속사로 적용시켰죠.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마음에 닿도록 주님께서 절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적용을 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이번에는 사람에게, 영혼에게 전도해서 그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의 마음에 닿도록 그렇게 적용을 하죠.
복음을 외칠 때 어떻게 외치냐?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고 했듯이 우리들은 그 사람 마음 속에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전해라. 2절에 외쳐라. 그래 그 영혼이 거듭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거 아니냐? 세례 요한도 복음을 외치는 자지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복음을 외치는 자입니다. 복음을 외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떤 복음입니까? 사면의 복음이죠. 죄 사함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자라는 것을 우리 직분자들이, 일꾼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외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자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으로 인한 죄 사함의 메시지가 그 마음에 와 닿도록 외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절규가 하나님 마음에 닿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우리도 사람들 마음에 닿도록 복음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제시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외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해야 되냐? 아주 이 복음을 전하는 헌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헌신이 안 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9절에 40장 9절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복음이죠. 높은 산에 오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설악산으로 가서 할까요? 뭐 어떤 산을 올라가서 외칠까요? 아무도 없는데 무슨 말일까요? 숙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니 너는 높은 산에, 이 지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예요?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전하라 그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외치라. 에? 복음은 은밀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다. 공개적으로 전해라 그 말이에요. 숨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알도록 공개적으로 전해라.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인데, 은밀하게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복음을 산 위에서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 많죠. 높은 곳에서 전하다가, 즉 숨어서 전했으면 순교 핍박을 당하지 않을 텐데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상대방이 듣기 싫고, 그래서 핍박을 하고 순교의 길을 가게 됐죠. 보니까 힘써 소리를 높여 그래. 힘써 전심전력을 다해 전하라 그러죠. 그래서 복음은 전도자의 헌신과 노력으로 전파가 되는데, 복음 전한 일에 최선을 다해라. 우리의 재능, 재물, 은사를 복음 전한 일에 힘써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말,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전해라 그렇죠.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 목사님, 나는 왜 나는 삶에 고난이 와나요? 생전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오는 고난이 뭐예요? 성질 더러워서, 욕심 때문에, 정말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요, 정말 하늘의 면류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께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욕심 때문에,
못된 성질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것이지, 정말 복음을 전하다 당하는 고난받는 사람이 몇 프로나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복음을 전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반드시 핍박을 당한다. 그래도 공개적으로 전해라.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딱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고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친구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뭘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왜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을까요? 고난받기 싫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목회자가 두 가지를 전하면 고난을 당해요. 하나는 구원론, 단번에 얻는 구원론. 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싫어하거든. 거의 율법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성화주의에 빠져서 단번에 얻는 구원은요, 오바이트가 나올 정도로 괴로워합니다. 막 전쟁입니다, 이게. 신학교에서 강의하면. 두 번째, 신사도. 왜 신사도는 신비주의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복음과 신비주의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은 핍박을, 고난을 당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자기들도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신비주의는 거의 방언이 성령의 성령 세례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해. 이 두 가지를 건드리면 용서받지 못할 죄에 걸려든 거예요. 목회자가 됐든 부흥사가 됐든 교인이 됐든 잡사가 됐든 절대로 용서 안 씁니다. 눈이 확 돌아버립니다. 이게. 신학교에 가서 강의할 때마다 내가 두 강의를 하잖아요. 구원론하고 신사도, 신비주의, 인터콥, 막 다니엘 기도회, 그들 가만 안 있어요. 질문하다가 뛰쳐나가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공부도 못한 사람이 교수를 한다고 공부 더 해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요. 막 단체 문자에다가 막 나한테 올려놓고 그래요. 포기해버리고 안전해버리고 싶잖아요. 내가 돈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부흥시키는 것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면 이단들부터 시작해서 율법주의, 신처주의, 안상홍, 정명수 할 것 없이 성화주의, 온갖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모든 교파는 핍박을 할 것이다. 그런다고 해서 포기해버려요? 구원 받을 자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다시는 신학교 안 가. 시간이 아까워서도 안 가. 꼴보기 싫어도 안 가. 딱 돌아서면 문자가 띵동아.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교회에서 전해봤더니 성도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행복해요. 개척한 지 5년 됐는데 15명밖에 안 됐는데 이 복음을 전했더니 50명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1년 만에 막 이러고, 청년들만. 들을 자는 다 듣는 거예요. 택자들 다 듣고.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명령을, 고난이 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외치는 자의 소리는 바로 광야와 사막의 길을 낸다 그랬어요. 광야와 사막이. 오늘 다시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참, 이게 몇 절 나와요? 사절에 보세요. 외치는 자 소리와 가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3절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무슨 광야 사막에서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사람이 뒤집어져요? 그런 게 어디 갔습니까? 지금 영혼 구령왕에서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를. 광야 사막, 광야의 사막에 무슨 사람이 있어요? 골짜기마다 도둑이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외치는 자의 소리는 광야와 사막의 길을 내는데 무슨 말이냐? 복음이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될 것인데, 이런 사막같이 광야 같은 이런 삭막한 마음이랄지라도, 사막과 같이 이 삭막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한다? 준비시키는 그런 역사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켰듯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수 있는 길을 열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사막의 길을 낸다. 그 사막은 사람의 마음이다. 마음의 상태. 저 사람은 죽어도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 우리 부모님은,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애들은 예수 믿는 게 불가능한 일이야. 저렇게 완악하고 저렇게 강박할 수 있을까? 남편에게 복음 전해서 좀 구원받도록 합시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안 돼요. 부인에게 우리 부인은 안 돼요. 얘들은요, 얘들은 더 안 돼요. 우리 가족들은 다 불택자들이에요. 쥐들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사람이 짓밟고 가가지고 말씀이니 하나님이니 복음이니 예수니 주의 종이니 말만 꺼내면은 계급품을 내고 핍박하는 그런 가족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도 복음이 전해지면 변화시키신다, 이렇게 말해요. 누구를 보면 아냐?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아. 우리가 뭐 예수 믿을 생각해서 예수 믿으면 도리어 두 신을 섬기면 망한다고 했었고, 기독교를 믿으면 불교로 가고 캐톨릭으로 간다고 그러고, 믿으면 내 주먹을 믿고,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했습니까? 근데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다 부드럽지는 않지만. 이렇게 천사로 바뀔 수 있냐고, 사람이. 여기 나오잖아요. 복음은 사람을 이렇게 뒤집어 버린다. 복음은 사람을요, 평안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참 이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변화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자신만 봐도 야, 뭐가 있구나 생각하셔야 돼. 일단은 이런 말 했어요. 옛날에 깡패 건달 주신들이 너 예수만 안 믿었으면 너 죽었어 이 새끼야, 막 이런 거. 그것도 변화되는 사람이 덜 변화돼서 그렇지. 예수 믿기 전에 어쨌다는 거야. 예수 믿고 나면 이렇게 바뀌어져 있다는 거야. 복음의 능력이야. 광야 같은 사막 같은 마음을 사람이 밟고 상처받고 도저히 저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서 생각했던 그 사람이 변화돼서 구원받고 간증하는 거 보면은 올라오잖아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복음을 외치면 사람의 마음이 열린다. 그래서 결국 복음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고 로마서 1장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얼마나 신기하냐. 전하면 능력이 나타나. 어떤 능력이? 사람 마음을 바꿔버리는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복음에서 나오는 것이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보세요.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들으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육체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보지 말고 복음의 능력의 위대성을 봐야 됩니다.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켰다면 다른 사람도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저 사람이 강팍하냐 부드럽냐, 이것을 결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도 보고 못 자는 거야. 죽을 때까지 예수님에 관한 얘기 한마디 보고 죽는 거야. 이게 여호와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볼 것이요, 그러죠. 복음을 외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은 구원의 은혜를 말한다.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덮어요. 제사를 때 제산 받게 되잖아요. 속죄 피,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성전을 덮었다 그러잖아요. 구원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거예요. 첫째, 구원 받을 때 죄산 받고 거듭날 때 하나님 영광이 나를 덮었다는 걸 알게 돼. 두 번째,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동시에 그 영광을 체험해. 얼마나 그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이게 신나는지 몰라. 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은 모든 육체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외쳐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되는 역사를 눈으로 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죄와 사망에 포로된 사람이 복음을 듣고 해방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구원 간증이잖아요. 복음을 들었는데 그가 구원받고 간증하는 모습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 영광을 받잖아요. 동시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게 간증입니다. 이게 무슨 간증?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의 결과물들을 알려주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체험한 적이 있는가? 하나님 영광을 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설명했어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체험한 그 영광을 체험시키는 사역을 한다. 내가 복음을 이론적으로 받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영광을 체험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제시를 못한다.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영광을 체험시킨다. 모든 육체가 보리라. 실제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간증하는 사람 보니까 그 간증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영광을 경험했습니까? 이런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 나는 요즘도 간증하는 사람 들으면 저게 진짜인가? 이게 가능한가? 하나님 영광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을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변화될지 어떻게 알았냐고 생각해 보세요. 눈을 보고 말을 하지 말고 속으로, 야, 난 네가 변할지 몰랐다. 한 번 더, 네가 이 앞자리에 앉을 줄 나는 생각도 못했다니.
이게 누가 이렇게 배려놨어요? 이 1년에 한두 번 날씨 좋은 날 교회에서 하루 종일 또 예배 드리려고 또 시간을 다 버려버리고, 누가 우리를 이렇게 미치게 했을까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쟤는 안 돼요. 그래도요. 너는 됐잖아. 여러분 집에 예수 안 믿는 그 사람 있죠? 여러분보다 훨 성품 인격적으로 착해서 그래. 여러분들은 먼저 우선순위를 먼저 불렀어. 좀 놔두면 성질 더러 스스로 죽어버릴 것 같았으니까 성질 더러운 사람 우선순위를 하나님 먼저 보낸 거야. 잘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집에서 누가 예수를 먼저 믿었는가? 먼저 믿는 사람 특징은 성질 더러운 사람들, 다혈질, 고집 더럽게 센 사람들, 가만뒀다가는 우울증 빠져 정신이 못 차려서 그냥 확 그냥 무속에 빠져서 죽든가 목매달려 죽든가 난리 버거지 피는 사람,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미리서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서 요만하게 만드는 거야. 아멘. 자기가 자기를 보면 알아. 멀리 볼 것도 없어. 근데 집에 지금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냥 인생 그런 거지 뭐. 그래 대충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안 죽어요. 죽을 생각도 안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 우선순위를 불렀는데 또 다 그런 건 아니야. 목사님, 난 우리 식구 중에 가장 착했는데 혹 있거니와. 거의 그렇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서 가장 못된 놈들, 이런 사람들. 웃는 거 보니까 내 말이 좀 먹혀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복음을 듣는 순간 복음을 듣고 변화시켜서 하나님 영광을 체험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했는데, 다른 사람도 여기 모든 육체가 보리라 하나님 영광을,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이니라. 그런데 여기 복에 대해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죠? 이것도 하나의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어떤 복을 주시냐. 마가복음 나옵니다. 마가복음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마태, 마가복음. 말씀 전하고 복 얘기하고 말씀 전하고 복 얘기하기 너무 좋죠. 그래 복 때문이라도 예배 드려야 되고, 복 때문이라도 말씀 받아야 되고, 복 때문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 왜? 이렇게 하면 주리라. 기가 막히게 코를 끼워가지고 제가 끌고 가는 것이 아주 신경이 날지 모르지만 성경이 이렇게 됐어요.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까지. 자, 마가복음 9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신천지는 진짜로 가족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거야.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대서.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가족 관계 깨버리는 게 불택자야, 지옥 백성이야, 그래 그 사람 말을 듣지 말어,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선순위,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면 그 말이지, 가족을 버리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잖아요.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왜 우선순위지 실제로 버리지 않는다는 내용이 뭐냐. 30절 나오잖아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면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로 받되 자녀도 잘 되고 가족들도 잘 되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왜? 복음 때문에. 그 다음에 핍박을 받되, 당연하지요. 불교 집안에, 캐톨릭 집안에, 이단의 집안에 거짓 교리를 전하는데, 인본주의 집안에 복음을 전하면 생소하기 때문에 당연히 핍박을 받죠.
그 핍박을 참아야 됩니다. 받되 핍박을 겸할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우선순위의 삶을 살면 우선순위의 복을 주시는데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만 하면은 보상해 주시는 거죠. 헌신돼야 될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은 확신과 기쁨을 주고, 이 확신과 기쁨을 주는 이 복음에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책임져 주고, 저는 신기한 것들 많이 체험합니다. 복음만 전했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아는 거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복음을 전했더니 안 굶기시더라고. 안 굶기기는 다이어트하게 하시더라고. 누가 뭐 사줄까 봐 심히 두렵사옵나이다. 인사상 안 먹을 수는 없고. 복음 전하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더라고. 저는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개척하자마자 우리는 선교했습니다. 미자리교회 돕고 선교비 돕고,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단 한 번도 얻어먹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복음에 헌신하는 일꾼들이 됩시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이었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래서 복받는 사람은 바로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무가치한 일에 헌신했다고 생각하면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불행하고 아주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이 성질이 더러워지고 기분 나쁘고 신경질적이고 인생을 골때리게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는 일이 무가치하구나, 보람이 없구나,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보람된 일을 하면은 내 스스로 그래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잘했다. 그러니까 기분도 좋아지니까, 마음 평안하고 기분도 좋아지니까 사랑 관계도 다 좋아지게 되는 거죠. 가치 중에 가장 위대한 가치 있는지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 말씀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거, 이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복음에 헌신하는 것.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경에서는 꼭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을 주리라. 예배 드린 자에게 복을 주고, 말씀 받는 자들에게 복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고 현세와 내세의 복을 주는데 내가 너 미래 인생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2022년도 하나님께 성산교회 섬기라고 귀한 재직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토로, 이 세 가지를 비전으로, 이 세 가지를 늘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2022년도는 꼭 내가 예배 성공하리라. 그리고 예배 성공하고 돌아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거야, 내가 너에게 뭐 해줄 거야,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럴 것이야 라고 미리서 확신하고, 주님이 그 말 안 해도 스스로가 그러실 거예요 하고, 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까지 헌신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 앉아 계신 분들처럼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우선순위에 말씀 받으려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자리 싸움하는 그 자리에 내가 주인공으로 세워져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시고,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복음이,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아무리 사막 같은 마음이랄지라도, 강박한 마음이, 완악한 마음일지라도 복음이 변화시키는 거지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구나.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영혼을 주님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내세의 복과 현세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2022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게 하시려고 재직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르게 헌신되지 못하면 가치가 없는 헌신이며 복이 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사오니 바른 헌신을 통해 복을 받아 누리는 재직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우선순위로 헌신함으로 풍성한 복을, 복음의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고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과 상급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에 헌신함으로 땅의 복과 자손의 복과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리는 직분자들과 성산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직분을 주신 분은 주님이시며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2022년 한 해 헌신할 때 은사 잘 활용함으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하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시되 헌신하는 중에 피곤치 않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동안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이 진리를 확신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사받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